예레미야 48장 36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에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네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네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네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동일한 인생 다른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동일한 인생 다른 의미. 인생의 삶은 서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든 여정들은 태어나고 또 수고를 하고 또 그 가운데 때로는 성공과 때로는 실패를 겪으면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들이 거둔 결과에 따라서 마지막 결산을 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비슷하다는 거죠. 이 세상의 환경이나 배경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웃고 즐기고 또 눈물을 흘리고 분노하고 사랑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이런 관점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인생 속에서 그 사람들이 그때 각각에 처한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취하는 행동 또한 비슷할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지만 또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사람들이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고 그 인생 속에서 행동하는 그 행동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드러낼 수 있고 그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특별히 우리가 좀 이와 관련해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구절이 37절 말씀입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이거는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애곡하는 장면이죠. 특별히 그 장례식에서 이제 슬피 울면서 그 누군가의 죽음을 곡할 때 그때 보이는 반응이에요. 이제 몸에 있는 머리털을 밀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해를 하고 우리가 앞서서 봤지 않습니까? 자해를 하고 그리고 허리에 굵은 배를 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애곡의 행위, 이게 무엇과 비슷하냐 하면은요, 회개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에도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죽이고 또 하나님의 것이 소유이며 모든 탐욕과 탐심을 끊어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몸에 있는 수염을 때로는 밀기도 하고 털을 밀기도 하고 또 그리고 자해는 하지 않지만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 자신을 잿더미 속에서 그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기도 하고 이런 행동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 37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이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 취하는 행동은 회개의 모습이지만, 그렇지 않은 불신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을 맞이했을 때는 그저 누군가가 죽어나가고 이런 거에 대한 분노와 슬픔을 표현하는 애곡에 불과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묵상이 되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애곡하느냐, 자기 자신의 죄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그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느냐, 아니면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신의 어떤 그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분노에 찬 그런 어떤 애곡의 모습이냐, 이것에 따라서 얻어지는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출발을 하는 그 다른 관점에서의 출발이라면 얻어지는 결과도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저 세상의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분노하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얻게 될 결과도 그저 인생의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그런 비참한 결말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37절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돌이키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행동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4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한 구절의 핵심 구절이긴 한데 4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압이여 네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네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네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여러분, 모압이여 네게 화가 있도다 하면서 그 모압을 부를 때에 무엇으로 부르냐면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모스의 백성. 여러분, 그모스는 우상이지 않습니까? 우상. 이 우상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너는 내 백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얻어지는 결과, 하는 행동도 다르고 그 얻어지는 결과도 다릅니다. 행동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담고 있는 의미가 전혀 다른 거죠.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는 행동, 그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모스의 백성으로 하는 행동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오히려 노예 생활하고 억압됐던 곳에서 자유하며 해방시켜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지만, 이 그모스의 백성들은 네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네 딸들은 포로가 되었다. 오히려 묶여서 고통받는 그런 삶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서 이런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레미야가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어떻게 선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징계를 받아서 네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겉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겉으로만 번지르하게 교회를 다니고 뭐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상은 우리가 마치 그모스의 백성처럼 그렇게 세상의 탐욕과 번영과 풍요 이것들만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그모스의 백성이지, 그것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우선순위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내 삶의 지표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는 내 삶의 목표며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내가 어떤 것을 마음에 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행동이 전혀 다른 의미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기복신앙 것이 왜 생겼습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풍요와 번영이 그의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그의 주인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 때에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그 의미를 가지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압이 이제 마지막 그 심판의 그 결론을 이야기를 하죠. 모압이, 여러분, 이들이 섬겼던 가장 중요한 것, 이 모압의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닌 그모스 우상을 섬겼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재물이나 아니면은 어떤 요새, 이런 자기를 지켜줄 만한 그 근거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어떤 그런 환경과 조건, 이것들에 의해서 되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이게 결국 우리를 파멸의 길로,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결과의 길로 가게 할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이거는 이제 애곡하는 소리를 이렇게 그 음성적으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애곡을 할 때 피리를 부는 그런 당시의 관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은 재물이. 모압 사람들은요, 재물, 풍요, 번영, 이것이 그들의 삶의 의미인 겁니다.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아트락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그 재물이라는 뜻이면서요, 이게 원래 어디서 파생되어 나온 말이냐면 야타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단어예요. 이 야타르라는 단어는 남기다, 보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트라트라는 이 재물이라는 이 뜻의 의미는 뭐냐면 소득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저장해 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막 적금을 들고 저금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다음 단계의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이 인생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재물이 어떻게 됐어요? 전부 없어지는 거예요. 보존될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이게 보존하려고 하는 건데, 이익을 저장해 놓고 보존하려고 하는 건데, 이 재물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이 재물의 의미가 하나님께 놓여 있을 때는요, 이 재물을 쓰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웃들과 나누는 것으로, 우리가 찬양에 있는 것처럼 쓰고 빌려주고 나누면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보존하고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것들을 쓸 때, 그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도 풍요와 번영을 이루어 가게 하는, 우리가 똑같이 재물을 다루는 그런 재물의 의미가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그모스에게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 재물을 다루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관념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의미를 마음 중심에 생각해야 합니다. 이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모스의 백성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39절,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사람이 힘이 세고 그런 풍요와 번영을 이루고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주변 국가들이요, 그 대상을 공포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 공포의 대상이라는 말이 조롱거리라는 말과 함께 붙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풍요와 번영을 쫓던 그들이 어떻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본보기가 됐다는 겁니다. 멸망의 본보기가. 그러니까 조롱거리가 되는 동시에 모압을 보니까 모압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두려워졌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뭔가 그럴듯하게 갖춰가도 사람들이요, 우리 앞에서 굽신거리는 것 같고 우리를 뭔가 잘 대해주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존하려고 해도 날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멸망의 본보기가 되는 그런 존재로 밖에는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들의 멸망의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겸비한 옷을 입고,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들을 쫓아서 나는 살겠다. 그래야 내 삶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배경들, 이것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별로 필요도 없고 뭐 하나님을 안 섬길 수는 없으니까 뭐 그런 의식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드리고 하기는 하는데 그게 내 삶에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멸망이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모압을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이제 모압의 심판을 이렇게 합니다. 모압은 사실 다른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이 그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대한 심판이 길잖아요. 근데 다른 국가들은요 별로 길지 않아요. 심지어는 애국도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은요 굉장히 길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모압은 롯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인데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입니다. 모압은 형제의, 어떤 의미에서는 형제의 국가인 이 이스라엘을 아주 지독하게 괴롭히고 조롱으로 삼고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풍요와 번영을 쫓은 삶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예. 그래서 이 모압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데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돌아오기를 기뻐하셔요.
우리에게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기회의 기간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참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그래도 희망이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지. 예? 모압을 향해서 희망의 말을 줬어요. 모압을 향해서 포로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모압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위에 우리가 읽은 말씀 42절에 보면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의 인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풍요와 번영을 쫓는 재물을 신으로 삼고 있는 금옷을 신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영광의 구원의 그 결과를 얻을 사람입니다. 그것에 의미를 두고 그런 의미로 똑같이 인생을 살아도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